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제를 정하고 결론을 맺었죠. 욥의 신앙을 보면 전반부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임의 잔치를 다녀오면 그 잔치 자리를 마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뒤안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욥의 삶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 내가 움직이고 행했던 이 모든 것,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욥기서 1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밑줄을 긋고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냥 행사격으로 어쩌다 보니까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어제 했던 대로 항상 오늘도, 오늘 했던 대로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추스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녀들을 돌이켜보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그래서 성결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 빨래하는 일이 뭐 거의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빨래를 하잖아요. 귀찮게 뭐 빨래를 해? 땀이 흠뻑 젖었던 옷 내일 또 입고 가면 되지. 뭐 거추장스럽게 속옷도 겉옷도 다시 입으면 되지. 얼마나 경제적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며칠 못 가서요 피부에 이상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함께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깨림칙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매일처럼 몸을 씻고 또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겉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된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늘 일기를 쓰듯이 체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취해가지고 죄에 짓눌려서 그냥 죄와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가 생각났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통틀어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의 자의적인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가 많사온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나를 어거하고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과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마치 매일 빨래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사람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표현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매일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빨래 세척 과정을 거치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깔끔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하면 비유가 되었나요? 오늘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기분 좋아서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요. 그래도 또 돌이켜보면 죄를 범한 것이 이 속에서 발동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죠.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서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은 구원함 받고 나는 버림은 자가 될까 봐 두렵다고 했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요. 사도 중에도 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살피고 돌이켜보고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혹시라도 제가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만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다는 거죠. 오늘 욥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할까 두렵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의 법칙을 계속 공유해주는 이 공급자, 영적인 공급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참 기분 좋은 표현이잖아요. 욥이 항상 이러하였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자녀들을 살피고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민등록상에도 보면 세대주가 있어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 가족 구성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분명 영적인 세대주 노릇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주는요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정해진 그 사람만 세대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욥이 가정에서 마치 세대주의 입장에서 챙겨주는 사람. 어떤 때는 답답하죠. 내가 꼭 챙겨줘야 돼? 아직도 아이야 어린애냐고 또 챙겨줘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루의 일상이 지나가게 되는데 욥이 자녀들을 잘 챙겼습니다. 왜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주제의 절반. 자, 자녀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고 자녀의 소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선용하고 관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저도 자녀고 여러분들도 자녀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다 자녀죠.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에이, 그래도요 우리 이때 부모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세대, 우리의 선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중보적인 기도와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소원을 냈던 그 열정과 헌신 까닭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정말 심혈을 기울였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가요, 이놈의 새끼야, 저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해도 그게 본심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죠. 오늘 욥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 가정 믿음대로 살아가는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성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사탄이 희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그렇게 챙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고 한번 거둬가 보시라고 그래도 그럴 것인지 별말을 다 이제 세워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한껏 대항하면서 사탄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해 보십시오. 자,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셔가지고요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 같은 사람 봤냐. 세상을 다투러 다녀왔다 그러니까 그럼 욥 같은 사람 세상에서 봤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욥 같은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기 대장입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도적이 누굽니까? 가만히 담 넘어서 들어온 사탄이죠. 약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고 늘 우리 편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냥 목록을 갖다가 제시해요. 한번 그거 거둬가 보시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지, 하나님께 경배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지, 이런저런 말로 욥을 폄하시키고 조롱하고 세상에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못할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시기로 했죠.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에요, 하루아침에 오늘 주제의 절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거두어가시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자, 보십시오.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여러분, 욥의 가정에 멀리서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스밧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점점 욥의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에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비보잖아요. 기쁘지 않은 소식이 계속 욥에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4단계에 걸쳐서 욥의 측근에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요 다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제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전자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후자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곁을 다 떠났어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욥의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교화장으로 그 몸을 긁을 만큼 질병의 고통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욥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묵상했잖아요.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가져가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간 건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재수 없으려니까 우리 집이 망해버렸다 이제. 진짜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나요? 왜 나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냐고. 재수 없으려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는 기억되고 간직하고 인정하겠는데 내 곁을 떠나버린 이 모든 것들, 송두리째 빼앗아가버린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임재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불평과 원망과 탐식과 한숨과 자괴감과 그리고 우울감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랬는데 오늘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기회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6.25 동남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그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보다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고 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군요. 주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9절까지는 그렇할지라도 20절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20절 후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는데 지금 예배가 뭐야 진짜. 그냥 예배하게 생겼어 지금 그냥 상황이. 예배는 무슨 그냥 거시기 예배냐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욥이 뚝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사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찬송이 나오냐? 현실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지체하지 않고 엎드렸어요. 왜요? 사탄이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차를 주고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생각 좀 해보고 한 3일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아휴, 어떻게 준비 없이 합니까? 생각해 볼 테니까 좀 시간차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때 그 시간차 속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비스듬히 누워 있다가 그 자리 좀, 나 추우니까 그 자리 좀 내달라고, 안방 내달라고 사탄이. 그래가지고 안 돼, 문 앞에 입사하고 문은 조금 열어놓게, 문 조금 열어놓으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이. 욥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틈을 주면 안 돼. 즉시 문제가 발생되고 보고된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누구 탓하지 않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불충하고 부족해서 주님 제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요,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겸비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고, 여러분, 오히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새 삶으로 출발하기 위한 헌신의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욥이 예배자가 되었어요. 언제요?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가 버렸는데, 통곡하면서 애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넋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시더니 때가 되면 가셨는데 걷어가신 것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시고 가져가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11월 중반을 넘어서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숨을 쉰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장육부가 계속 역동적으로 활력소 있게 활동을 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아직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욥은요 보이는 것도 감사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따블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 너는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냐?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니? 물어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오전 예배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훈련시켰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생각했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부 예배도 오늘 2부 예배도 진정한 감사자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날마다 겨우 쓰러먹는 것이